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열왕기하 18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 절 말씀만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만능론의 허구. 죄송합니다. 제가 이 패드가 조금 계속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오래전에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대박을 터뜨린 베스트셀러 두 권이 있습니다. 한 권은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 책꽂이에 한 권씩 다 있으셨거나 아니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 두 책의 공통적인 내용은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이 책에서 주장되는 내용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믿기만 하고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리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빠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만능론, 기도 만능론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패드를 울산에 있는 선물을 해줬었는데 오래전에 잘 연결이 요새 와서 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나 믿음 만능론, 기도 만능론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출세와 성공에 집착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이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닌 자기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신앙과 상관이 없는 이 내용들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여 강단에서 지금도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가 기도할 때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면 세상은 분명 성도를 두려워하고 기독교를 경외할 것입니다. 야, 교회 다니는 성도가 기도하면은 운명이 바뀌고 역사가 바뀐대. 근데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온 세상은 모두 관심을 집중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세상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던가요? 세상이 우리가 하는 기도에 관심을 갖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도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또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으며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반응이 이런데 우리는 여전히 믿기만 하면 다 된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는 말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을 하며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궤변을 늘어놓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자들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먼지요 티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먼지요 티끌인 주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먼지요 티끌인 주제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시기로 계획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우리가 기도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기도하면은 바꿀 수 있어.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당신의 계획을 바꿀 거야. 이 티끌과 먼지가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도했더니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바꾸어지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며 너는 왜 그런데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런 말들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조롱에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현실이, 나의 형편이 내가 기도한 대로 움직이고 바뀌면은 그 세상을 향해서 나를 조롱하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시원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나의 현실과 나의 형편은 기도를 해도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롱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씩씩대면서 세상의 조롱 앞에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이런 조롱을 당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런 무시를 당해야겠습니까? 라는 시작으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짜증과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무엇으로 우리를 조롱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영생과 구원,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조롱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우리의 현재, 현실, 형편을 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 왜 세상은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아닌 우리의 현재와 형편을 가지고 조롱을 하는 것일까? 우리 잘못이에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이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만사형통이고 소원 성취되는 걸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만사형통하고 소원 성취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실패하고 다 넘어지고 다 상처받고 다 쓸모없고 버려진 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그 성경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 만드시고 완성시키셔서 결국은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열왕기 18장을 나누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음을 조롱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무슨 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굳건히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했는데, 그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요새 설교가 너무 짧아진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예. 그래서 오늘 조금 길어요. 네. 그 말을 제가 순종하기 위해서 조금 길게 준비를 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년쯤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의 여러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은 무너졌고, 히스기야는 결국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무릎을 꿇게 돼요. 여러분, 지난 수요예배 말씀 혹시 기억하나요? 히스기야는 지난 시간에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칭송을 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세라 목상과 주상들을 부수고 역대 그 어떤 왕도 손대지 못했던 산당들을 철거했으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신물로 여겼던 모세의 노뱀을 누스단, 노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엄청난 왕이 히스기야였잖아요. 이 모습만 보면 히스기야의 신앙은 다른 왕에 비해서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단한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가 지금 아수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오늘은 아수르 왕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로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했더니 곧 은 300달란트와 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아스로 왕에게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해도 제가 다 바치겠습니다. 뭘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요? 잘못은 아스로 왕이 했지 히스기야가 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스로 왕이 남의 나라를 침범한 거지 히스기야가 침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내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비굴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자 아스로 왕은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요구에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과 왕과 곳간에 있었던 은을 다 내어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막 아름답게 꾸몄어요. 그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성전문의 금과 성전 기둥에 입혔던 금을 벗겨내기까지 해서 아수르 왕에게 주게 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과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르 왕에게 주었더라. 도대체 지난주에 히스기야의 그 멋진 모습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산당과 우상과 모세의 노뱀까지 부숴버릴 정도로 신앙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했던 히스기야의 그 당당함과 믿음의 절개는 도대체 다 어디로 사라지고 이렇게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아수르 왕의 어떤 힘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수르 왕에게 믿음의 절개를 보여주는 것이 지난주 히스기야의 모습이 맞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세상의 힘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진 초라한 왕으로 드러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한 개혁은 히스기야가 한 게 아니란 거예요. 히스기야의 개혁은 히스기야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 중 하나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냐 나냐,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나냐.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내가 나오는 거예요. 보자기로 이것을 덮어버리면은 이 모양은 안 보이고 뭐가 보여요? 보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은혜로 덮여진 사람은 은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은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제를 해도 내가 나오고, 뭘 흘려보내도 내가 나오고, 밥을 사줘도 내가 나오고,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나오고. 그럼 그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5, 6년 계속 듣던 말씀이잖아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자에서 시작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끝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기 믿음을 방패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방패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숨는 거예요. 이 방패가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버리면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라는 모습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방패가 보이지 그 방패 뒤에 있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즉 방패가 싸우는 거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자아, 나의 정체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구인데 하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방패 뒤에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방패 뒤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내가 안 보이는데. 싸움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보여야지만 싸움이 되는데, 방패 뒤에는 숨어버리면 방패가 보이지 상대방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패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럼 말씀이 싸우시는 거고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래 하면서록, 신앙생활을 여러분 정말 제대로가 깊어지면은 방패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앞에 방패가 요만했다면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깊어지면 그 방패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아멘,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방패에 대해 숨어 사라지고 방패가 싸우는 것입니다. 방패가 사단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이 혹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히스기야가 저럴 수 있어라고 실망이 되시나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해가 되신다면 나의 현실에서 지금 히스기야를 보고 있는 것이고 히스기야에게 실망이 되신다면 그것은 자신이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히스기야가 나라는 거예요. 즉 지금 아수르 왕 앞에서 비굴하고 나약한 자로 서가고 있는 그 히스기야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내가 범죄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왕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건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초라한 말로 지금 아수르 왕의 마음에 아부를 하고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지금의 위기를 모면해 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히스기야의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 말 한마디에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살아야죠. 아니, 살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인들 못하고, 살 수만 있다면 무엇을 달라고 한들 주지 못하겠어요. 살 수만 있다면 비굴해질 수도 있고, 살 수만 있다면 나약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든 이런 상황이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너희 이야기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힘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히 서 있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라는 것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 앞에서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상대방의 힘에 의해서 자신이 불리해지고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음을 감지했을 때요. 그리고 이 힘은 돈과 권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다른 아파트 갈 때 그 방문객 통로에서 어디에 오셨어요? 라고 묻는 경비원 아저씨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분이 문을 안 열어주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주차할 때 주차 관리하시는 그 아저씨가 상당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안 된다고 하면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는 교사 앞에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고개가 숙여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교사가 내 자식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의 사장도 다른 아파트 갔을 때 경비원이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는 것이고,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자기 자식을 맡고 있는 교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교사 역시 자신의 자녀를 맡고 있는 다른 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힘의 구조입니다. 동그란 원이에요. 꼬리를 계속 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존재 앞에서는 나약하고 비굴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눈앞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고개를 숙이는 것만이 자신이 살고 유다가 사는 길로 여긴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해도 지금 유다의 성읍이 불타고 유다의 성읍이 무너지고 계신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 눈앞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진 아수르 왕의 힘만 보이는 거예요. 그 힘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그 힘 앞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비굴해지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왜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일까? 그것은 히스기야가 유다도 자신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를 무너뜨리는 분은 아수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또 유다를 위기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다를 내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유다를 책임지시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 유다를 살려야 돼. 내가 어떻게 해서든 유다를 책임져야 돼.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비굴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아수르라는 힘 앞에 자신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일을 나의 일로 여겨버리면 그때부터는 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해결을 해야 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책임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만 보세요. 책임 못 지고 있어요. 결국 세상의 힘 앞에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를까요? 여러분, 제가 가끔 목회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종종 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가볍게 들리실 수도 있고, 야, 우리 목사님처럼 책임감이 없다라면 속으로 저를 나무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이 교회가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교회에 대하여 걱정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자기의 교회로 여기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도적질하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는 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제 것이라고 여기고 제가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여러분 매일 여러분 모이라고 하고 어떻게든 사람을 늘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든 여러분 재정을 빵빵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늘어나는 거 제가 종종 말했죠. 여러분, 매일 모이면 성도 늘어나요. 새벽 기도회, 아침 기도회, 저녁 기도회 매일 하면은 여러분 성도님들 늘어나요. 여러분 매일 아침 기도회 때 헌금하고 새벽 기도회 때 헌금하고 예배 때마다 헌금하라고 하면은 여러분 재정을 늘어나요. 그럼 누가 좋게? 목사가 좋은 거예요. 내 성도 이만큼이야. 우리 교회 재정이 이만큼이야. 그래서 목사님들 모이면은 항상 물어보는 게 거기는 몇 명 모여? 거기는 교세가 어떻게 돼? 거기는 재정이 어떻게 돼? 어떤 대우받고 있어?
여러분, 그것은 결국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증거로 삼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럼 반대로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없이 여러분 자괴감에 빠지겠죠. 한없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가 목사가 맞나? 한없이 사람들의 눈치를 볼 것이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 교회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당신의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속이 된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제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굴해지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돈 많은 성도 앞에서 제가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제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신이라는 것은 인간들에게 없는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소위 신이라고 말하는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낫게 하고 상하게 할 수 있는 신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알아라. 나만이 신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존재가, 그 어떤 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수르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자신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자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신앙의 흔들림이 없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어느 날은 믿음이 내가 충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서 내가 막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에 대해 막 자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조속으로 바뀌고 사람의 마음은 오늘하고 내일 틀리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그 상태를 믿으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베드로 우리 봤잖아요.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결심하고 베드로가 굳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버리는 베드로가 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희스기야구나. 나라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존재구나. 나라는 사람은 세상의 힘 앞에서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절감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기도를 드리겠어요? 하나님,
나는 매일 세상의 힘에 고개를 숙이며 비굴하게 살아가는 믿음 없는 히스기야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피가 바로 내가 찌른 창에 의해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나의 나약함과 끊임없이 나의 믿음 없음과 끊임없이 나의 못남을 뼈저리게 알면서 매일 세상의 힘에 눌려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현실에서도 주님 놓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는,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수도 곁 그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이제 아수르가 1차 침략에서 그 은과 금을 가지고 떠났단 말입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수르 왕이 이번에는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와 함께 대군을 이끌고 두 번째로 남유다를 공격해요. 침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유다가 유다의 손을 잡았거든요.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굽과 연합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는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남유다를 두 번째 침공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베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이제 성문 앞에 도착해서 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을 부릅니다. 나와라, 히스기야 왕 나와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3명의 사신을 아수르 왕에게 급하게 보내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계기와 용량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잎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아까 이제 3명을 이 아수르 왕이 데리고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 3명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랍사게라는 어떤 그 사람으로 아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명칭은 이름이 아니라 아수르의 고위 관리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좌의정, 여의정, 영의정, 이런 직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이들 중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가 남유다와 히스기야를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조롱이냐면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아수르의 강한 힘 앞에서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그 결과를 지금 너희들이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의 신이라면 어떻게 지금 이 현실 가운데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지금 남다 너의 현실과 형편이 이렇게 위태한 상황이 되었는데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너희를 돕지 않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재밌는 것은 이 조롱 앞에서 남유다의 사신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이방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롱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아무런 말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한마디도 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조롱이 다 맞기 때문에 그래요. 다 맞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나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예수님만 믿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다고 하시면서 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내가 위태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건져주지 않으십니까? 이게 이제 랍사게의 조롱이란 말이에요.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너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남유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는 게 말이 되냐?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조롱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조롱에 답을 하지 못하냐? 왜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건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 받는다는 그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랍사게가 지금 뭘 조롱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현실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즉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의 현실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유다야, 너희들이 믿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신하들이 가만히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까, 형편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형편을 보니까 세상이 조롱하고 있는 말이 틀리지가 않은 거예요. 자, 랍사게가 이런 조롱도 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스로 왕과 내게 알아.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과 기병을 얻을 듯하냐. 랍사게는 기병조차 변변치 못한 유다를 조롱하면서, 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너희가 만약에 말을 탈 수 있는 기병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내가 말 2,000마리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전혀 현실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롱을 합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뭐 기병 그런 거 하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랍사게가 이런 조롱까지 해요.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남유다를 멸하라고 하신 것이 여호와의 뜻이라는 거예요.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요. 야, 여호와가 나에게 말씀하셨어. 이 땅을 치라고, 이 땅을 멸절시키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남유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조롱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듣자 참고 있었던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드디어 이제 입을 떼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뭐라고?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을 조롱해? 나 조롱하는 거 괜찮아. 우리 가족 조롱하는 거 괜찮아. 근데 하나님은 조롱해서는 안 돼 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하건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지금 랍사게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말로요. 예. 유다 말로 랍사게가 지금 조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제발 내가 부탁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말하지 말고 내가 아람어를 알아들으니까 아람어로 해주세요. 왜 여러분? 지금 랍사게의 말이 성을 뚫고서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유다의 언어로 히브리어로 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랍사게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심이 흔들리고 낙담이 되고 낭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합니다. 부탁합니다. 아람어로 해주세요.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롱을 받는데도 한마디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랍사게는 아람어로 말을 해달라는 사신들의 부탁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은 히스기야의 말에 속는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말고 아수르 왕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 가운데 포도와 무화과를 먹으면서 편히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주겠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굉장히 긴 구절이기 때문에 열왕기하 18장 후반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다 백성들의 입장이 되어서 랍사게가 외치는 말 앞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랍사게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믿음 만능론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믿음 만능론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만능론을 외치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은 믿음 무용론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잘된 것이 무엇이냐? 믿음 만능론이잖아. 하나님만 믿으면 뭐든지 잘 돼.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야. 소원성취. 기도만 열심히 하면 너희들 다 잘 돼. 그게 믿음 만능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조롱을 하고 이어서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잖아. 이렇게 믿음 무용론으로 다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는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문제도 다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랍사게가 야 교회야 하나님 믿어서 잘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신하들 우리란 말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반박할 말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반박으로도 여러분 세상의 조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너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며. 너 예배 안 빠지고 믿음으로 산다며. 너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근데 네 꼬라지를 봐라. 네 현실을 봐라. 너 하나님 믿는데 왜 병 걸리냐? 너 하나님 믿는데 왜 사업 실패하냐? 너 하나님 믿는데 왜 네 자녀들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랍사게라고 하는 세상, 불신자죠. 불신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속성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성도라는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너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며. 조금 전에 너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 네 자녀는 왜 그러냐? 너 왜 질병에 걸리냐? 너 왜 고난 가운데 있냐? 고통 가운데 있냐?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때, 내 현실과 형편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를 조롱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반박할 것이 없는 존재라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불신자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도라는 우리가 세상의 조롱 가운데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우리 역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내 현실이 뭐가 잘 되고 뭐가 빵빵 터지고 성공하고 기적이 일어나면은 왜 할 말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 야,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아파트가 당첨이 됐더라. 하나님 믿었는데 다른 자녀들한테 우리 애들만 이렇게 됐더라.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주고 나를 병낫게 해주시고 나를 잘되게 해줬더라. 얼마나 세상 가운데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왜 반박하지 못해요? 없단 말이에요. 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아니, 간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고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고 어떻게 저렇게 성공해? 근데 나는 아주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그것도 아주 그냥 조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있지, 어떤 분들은 내 평생에 단 한 번도 기적도 이적도 경험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현실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왜 날 도와주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불신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도의 복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랍사게라는 세상이 성도의 참된 복을 알긴 하겠습니까?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세상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세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모르는 그 랍사게가 성도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긴 하겠냐고요. 여러분, 랍사게라고 하는 세상이 예수님만이 복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요. 세상은 실용주의에 매여 있습니다. 현실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실용주의잖아요. 그러한 세상이 이해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 그 예수님만 기쁨이고 그 예수님만 복이다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너보다 잘됐다라는 말로 우리를 조롱합니다. 근데 그게 부러우면 여러분 불신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조롱의 말을 내가 세상으로부터 듣는다 해도 전혀 나랑 상관이 없이, 그런 조롱의 말이 나에게 들린다 하더라도 그게 뭐, 변함없이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저는 성공한 것입니다. 저는 복받은 것입니다. 저는 잘된 사람입니다 라고 자부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도가 맞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6절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세상의 조롱에, 랍사게의 조롱에 성도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로 삼고 내 현실과 내 현재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에 거하는 것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산다는 그 믿음만이 여러분 세상의 조롱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적인 문제에 돈을 주고 권세를 주고 치유를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는 일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세상의 나의 현실과 형편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형편을 바꾸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이 바뀐다는 말이 아니에요. 형편과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한 사도들의 형편은 분명 좋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방이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날라오는 것은 돌과 미움과 억울함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누구도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이런 대우를 받습니까? 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복음을 싫어한다는 것을 사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은 현실적인 도움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에게 기쁨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서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사도들이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다는 건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고 잠시 죽을 수도 있고 오늘일지 그럼 불안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베드로가 잠을 잡니까?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그 상황에서 나오는 것은 한숨이 나와야 되고 원망이 나와야 되고 불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찬양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나와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감옥 안에서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사도들 가운데는 그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죽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늘의 생명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나를 성공자로 여길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조롱과 비방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9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